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지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튀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것들을 토대로 한 가장 심층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답이 없다고 말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니? 그러면은 난 나야. 막 이래. 난 나야. 나는 내가 규정할 수 없어. 나는 내가 규정하는 대로 존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엄청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태초의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서 죄와 그 결과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인이 되었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를 본인들이 이제 겪고 살아야 돼.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를 본인들이 겪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살면은 생명나무가 있잖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잖아.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잠시 막으시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게 되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이 떠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셋이에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누가 본인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고 누가 본인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너는 이름이 에노스야. 이렇게 누가 짓고 싶겠어요? 그죠? 별로 그렇게 짓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사실 그 전까지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인간이 죽는 거야. 인간이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이란 반드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셋이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은 그때에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을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반드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 죽음의 영역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아이폰 수리센터로 가요. 목포에는 하당에 위니아 센터 거기로 가야 돼. 거기서 몇 번 고쳤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가지고 아이폰이 고장났는데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면 그 아이폰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핸드폰 엔지니어를 십몇 년을 했어도 삼성 핸드폰 엔지니어한테 가서 아이폰 고쳐달라고 하면 못 고쳐요. 왜냐하면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디자이너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렇다면 인간을 만든 분은 누구냐? 인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사실 오늘 말씀에 모든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드웨어, 우리의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답을 내놓았고, 심지어 누군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본인도 이게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정확한 답을 말해주지 못했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인류가 해왔어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도 많이 존재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존재한 스스로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답들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전부 다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더욱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한 답을 어딘가에서 찾아야 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 그 답을 우리는 나 또는 내 이웃에게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고
그 답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 그 창조 의도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원래 죄를 지은 우리들은 에베소서를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가족이라고 부르세요. 이것이 인간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계속 질문해온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근원적이고 가장 정확한 답인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넌 누구냐? 저요? 이광석인데요. 그치? 근데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 넌 누구냐? 저 올해 26인데요. 나이는 매년 바뀌잖아. 넌 누구냐? 저는 목포에 사는 사람. 우리가 목포에 평생 살지 이사를 갈지 어떻게 알아? 나를 나타내주는, 우리가 나를 스스로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가변적인 거예요. 영원한 답은 없어. 다 가변적인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설명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나 자신을 잘 표현해주는 설명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10년 전에 나한테 물어봐도 20년 후에 나한테 물어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변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된 신분과 소속 개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OTT 서비스 중에 하나인 그 시즌? 그거를 제가 핸드폰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매달 22,000포인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사용을 안 하면 한 달 만에 사라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매달 22,000점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22,000원이 들어오는 거지. 그걸로 이제 결제를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 없어져. 그리고 또 22,000점이 또 들어와.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계속 모르고 안 쓰고 있었던 거야. 2년 넘게 안 쓰고 있었던 거야. 주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어. 나는 VVIP인데 KT에서 날 그렇게 부르더라고. 나는 VVIP인데 근데 VVIP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
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서. 몰랐으니, 제대로 몰랐으니까 내가 그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어. KT에서 나한테 베푸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 22,000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고.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족,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누구인지 올바른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전부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없으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어떻게든 이 삶을 누리고 즐기려고 생각을 하겠죠. 인생의 시간을 엉뚱한 곳에다가 허비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나 결핍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의 가치를 동물과 같은 진화한 존재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야 네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 네 올바른 정체를 알아야 네 인생을 그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하면, 그 인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자아상을 하나님의 자아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세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 가치관을, 이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을, 기드온을 실제로 큰 용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드온의 세계관을 바꾸시는 작업이었어요. 기드온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꾸시는 작업이 가장 먼저 하셨던 작업이라고요. 다윗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의 부정적인 자아를 가장 먼저 만지세요.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미팅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아상을, 가치관을 건강하게 바꾸신 다음에, 그래 맞아, 너는 내 양이야, 그래 맞아,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광야에서 생활하다, 미디안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80세의 나이에 콜링을 하실 때 모세가 스스로의 자아상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전 늙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자아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바꾸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다 할 수 있어. 왜? 너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먼저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돌아오면서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들은 다 동일한 시작 과정을 거치는 게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본인에 대한 그 정체성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며 사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아상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며 누구와 살더라도 그 인생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못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아상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고 누구와 살더라도 그 인생이 진정한 만족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것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 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정적이고 초라하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나 스스로 평가해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평가를 따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평가까지만 하면 그나마 뭐 낫겠는데, 그 평가 결과에 매여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나는 안 될 거야. 왜?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거든. 난 안 될 거야. 왜? 내 머리가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거든. 난 안 될 거야. 왜? 난 계속 실패해 왔거든. 이 평가에 내가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첫 줄에 놓고 출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자아상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정체성을 가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난 누구지? 근데 아마 그 질문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더 깊이 있는 질문이었겠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살아가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달리고 있지? 멈춰 있다면 왜 나는 멈춰 있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리셨었나요? 그리고 그 결론을 내렸던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관점, 타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중에 하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파생되는 결과들은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내 옆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탄탄하게 세워놓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의 선택을 엉뚱한 것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게 가장 먼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쌓이고 신앙이 쌓여가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몰라? 막 이렇게.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지. 누구 자녀야? 부처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누리고 나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면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면 내 삶에서 쏟아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대답합시다. 저도요. 시작. 네, 저도요.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